160번째 개성.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얘기를 하지만 더 나갈 때는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의 주인은 나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인이라고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자제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제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나 이제 자기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게 있으면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또는 생각을 하나도 해봤던 적이 없던 거면은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고, 오늘 딱 나오기 전에 이렇게 무슨 공익 광고 같은데 이순재 그 배우가 아주 어린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는 인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순재 그 배우님은 이제 인사하는 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데, 그런 것처럼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바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는,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자기를 잘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찰을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바로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장경의 한 대목이긴 한데, 일체 중생은 성식이 무정이라, 성품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악습, 과거 생에서부터 자기가 악한 행동을 계속 익혀왔다면은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악행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아주 어렸을 적에 이렇게 하나 쓱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게 습관이 됐다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듯이, 습관을 한번 살짝 딱 들여버리면은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발동을 하는 게 습관이고, 습관의 영역들은 자기가 스스로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업을 짓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다. 그리고 선습, 자기가 전에 계율을 지키고 뭐 보시를 하고 혹은 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욕행을 한다든지 그런 선한 습관을 한 번이라도 들였다면은 그 습관도 꾸준히 발동이 되는 거죠.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꾸준히 뭔가 선한 행동을 해야만이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이러한 마음들이 먹으면서 꾸준히 딱 순간적으로 뭔가 딱 일을 보면은 딱 일을 보고 달려들듯이 좋은 업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습관이, 이 악습도 중생은 가지고 있고 선습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습관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조금 안 좋은 사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한테도 무수하게 많은 악습과 무수하게 많은 선습이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본인의 감정 상태라든지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중생들은 그때그때마다 아주 차별적으로 어떨 때는 악습을 내고 어떨 때는 선습을 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누군가 지나가는데 길에서 욕을 막 나한테 하면은 그때는 막 화를 내다가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가서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막 하면은 그걸 즐겁게 듣고 있거든요. 그 똑같은 다가오는 것은 똑같지만서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혹은 그때그때 내 판단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선습이 발동할 때도 있고 악습이 발동할 때도 있다. 그래서 선업과 악업을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죠. 그걸 뭉뚱그려 생각해가지고 나는 요럴 땐 요렇게 하는 사람이고 요럴 땐 요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삼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꾸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죠. 근데 이미 습관이 되어진 영역은 절제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 발동을 할 때 발동하는 걸 알아봐 차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습관의 영역들은 자기가 다 해놓고 나서 알아차리는 경우들이 많죠.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눈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있으면은 일단 욕을 한번 시전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꾹 참고 이제 뭐라 얘기하는 분도 있고 혹은 소리를 크게 올려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각자의 그 습관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딱 해놓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런 습관을 들일 때는 그것이 분명히 나한테 이득이 된다, 나한테 편리를 가져다 준다 이런 감각이 있으면 습관이 빨리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주 즉각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을 때는 조금 좋은 이득을 갖고 올 수 있지 모르지만서도 악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크게 손해가 닥칠 만한 그러한 환경으로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이 자기를 한 번씩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밤에 세 때 중에 한 때는 깨어 있어야 하리라 했던 것처럼 자기를 한 번씩 관찰해보고 돌아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행동이 부처님의 그 경전의 내용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비대해 봤을 때 이것이 악습에 들어갈 것인가 선습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그 과정을 자꾸 거쳐야지만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 탐진치 쪽으로는 자기를 잘 다스리기가 별로 좀 쉽지 않다. 탐심을 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긴 하지만 식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키우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그 절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더라. 또 화를 내는 것도 제일 처음에 화를 낼 때는 이제 조금씩 화내지만 화를 내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를 자꾸 키워야 화내는 맛도 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순간순간 욱해가지고 화를 막 퍼붓는 그 자체가 딱 됐을 때 습관이 딱 되고 나면 화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의 절제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폭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상태를 우리는 눈이 뒤집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아마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그때 큰 스님들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고 했던 것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행동을 정말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61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은 바로 내게서 일어난 것. 금강석이 여의주를 부숴버리듯 어리석은 자를 부숴버린다.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들은 분이 이렇게 법문 자리에 나오다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나아가서 저 사람은 부처님 법문도 듣고 참 착한 일들도 많이 했는데 저렇게 끔찍한 행동을 받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지금을 보자면은 부당한 것이 맞지만 전생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생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도둑으로 몰아서 죽음을 당하게 했던 그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에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수게 마련이다 라면서 이러한 개성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인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중생들은 대체적으로 인과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는 이 믿음의 영역으로 처리할 것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반대급부로서 의심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제 아까 거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무수히 많은 그 지뢰밭을 잘 피해서 오셨다고 하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가지 죄업을 이렇게 짓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났을 때 자기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또 죽음으로 다가오고 병고로 다가오고 하는 그런 괴로움들이 자기에게 자꾸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사 스님들 글에 많이 보이는 것이 아침에 건강하다고 해서 저녁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내가 저지른 죄악들 이런 것들은 내게서 일어났다. 앞에서 지장경의 대목을 얘기했듯이 내가 저지른 죄악은 자기 자신이 일으킨 거죠. 자기가 지금 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리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딱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정이나 혹은 염치 없이 저질렀던 그런 것들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깨부숴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악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